친구들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 해서 우리 이제 전체 우리 학년이 개학했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어떠셨어요? 간만에 학교 가니까. 더 기대하십시다. 화이팅! 자, 오늘 6월 9일 화요일 큐티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29장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깨닫고 보고 듣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보고 듣고. 말씀을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좀 치울게요 목사님 얼굴. 이쪽으로.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발도 닿지 않았다. 6절입니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보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셨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목사님 얼굴 올려놓을게요. 네, 괜찮죠? 네, 센터 맞죠? 네. 지난주 우리 푸초 예배 재개를 위한 우리 교사 모임을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이제 마치고 가졌어요. 그동안 만날 수 없었기에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 얼굴 보니까 반가운지요. 우리 친구들도 7월 첫 주에 이제 다시 예배가 재개될 텐데 그때 만나면 엄청 반가울 거예요. 목사님도 확진자는 없겠지만, 네네. 아무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 보면은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사들 만났다고 뭐 자랑하려고 말한 건 아니고, 이 모임에 누가 왔냐면, 여러분 채연이 알죠? 채연이와 진섭이 같이 그들도 왔거든요. sorry. 이젠 쌤인데, 네. 우리 채연 쌤, 진섭 쌤이 왔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이 친구들을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근데 어느덧 커서 대학생이 됐고 푸초 교사가 된 거죠. 이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들은 푸초에 살아있는 산 증인들이거든요. 푸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제는 교사잖아. 그죠? 이게 더욱 기특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신명기에 계속 언급되는 이 출이집트 2세가 모세의 눈에, 또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는 여러 차례 출이집트,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약속의 땅, 그래서 출이집트, 광야 생활, 약속의 땅, 이 세 가지를 계속 순차적으로 회상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무엇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산 증인들이요, 새롭게 열어갈 새로운 미래가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출이집트 2세대를 향한 기대감, 가능성, 새롭게 열어갈 내일, 이런 비전에 대한 꿈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역사적 근거? 출이집트, 약속, 광야의 생활, 약속의 땅,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푸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준비되어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자,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리고 옆에 친구도 있었으면 아쉽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다. 혹시 큐티 끝나고
혹시 조쌤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 한번 보내면 어때? 아니 뭐 저 안에 카톡방 있으면 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좀 있어서 그 말씀과 함께 좀 더 묵상해 볼게요. 자, 4절 말씀인데, 자, 우리, 너무 지저분하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자,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좀 너무 목사님 마음에도 걸리기도 하고,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중심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지? 주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출 이집트 2세가. 모세는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역설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좀 지웠던 그 역사적인 흐름 뭐였죠? 출 이집트. 자, 1번 출 이집트. 그 다음에 2번 광야 생활, 3번 약속의 땅. 자, 이 서클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출 이집트 2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않았다면서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나의 마음문이 닫히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SNS에서 사용하다 보면 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공유.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요,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비록 경험하지도 듣지도 안 했을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아질 때 공유된 그 은혜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그래서 뭐 실제적인 예로 우리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막 은혜 받으면서 말씀 안에 깨닫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은 어느예요?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심각해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바로 깨닫는 거, 마음, 눈, 이 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위해 여러분 구하세요. 동일한 이유예요.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면 사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출 이집트 2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절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 이집트,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의 종살이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소망 없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 오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깨닫지 못한다면, 들리지 못한다면, 볼 수 없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40년 동안 생활을 하죠. 살아가죠. 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몇 년, 40년 동안 한번 보세요.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그 광야에서 어디서 옷을 해 입을 거예요? 살 거예요. 쇼핑도 롯데몰도 이마트도 없는 그곳에서. 근데 옷이 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은 신발도 닳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도 없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사건으로 내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이들이 언약을 맺었듯이 우리도 그 언약의 관계로 다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누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인 그들을 통해 세워갈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은요, 가장 악을 행했던 나라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선택하셔서 모든 나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법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동일해요. 목사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부모 세대인 하나님 나라 말고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세워갈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또 살아갈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꾸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직하고 목사님 얼굴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그 은혜를 간직하고 미안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빵, 고기가 아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말이죠. 또 이집트에서 그들이 먹었던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광야, 사막 그 한가운데서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요 물을 내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말은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래서 너희란 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걸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 이유로. 또 어떤 너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조 친구들에게 이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가실, 또 그 필요를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고 세워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이 주는 빵과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나의 꿈이다. 네,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우리 또 말씀 안에서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꿈이다.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꿈이다. 자, 하나님의 꿈들이여 내일 다시 만나십시다. 안녕.